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저께 대구협회에서 뭐 요즘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한 이야기 중에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꼭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대구에서 한 이야기를 좀 더 압축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불교하면 불교가 연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아 이렇게 말하겠죠. 원래 있는 거 없다.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실체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 왜 무아냐라고 따진다면은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어떤 원리가 연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무상이라는 거하고도 유사한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생겨난 것의 현실은 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원리보다는 현실에 더 입각해서 무아를 전제하고 법을 설하시는 거죠. 깨달음의 그러니까 깨달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하면 부처님은 사육수상행시 오오는 무아다라고 전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한 무아인 이유는 세상이 이치라는 것이 연기하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연기가 우리는 이제 빨리어로 여러 번 보았죠. 이말스밍 사띠 이당 호띠 이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원래 빨리어로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로 중국에서 번역된 대표적인 연기의 정형문을 보면 차유고 피유 차기 고 피기 이것이 있는 까닭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는 까닭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어적으로는 사실은 요거 이마스닝 사띠 이당 호띠 해가지고 사실은 요 차하고 피 요게 원어적으로는 똑같아요. 이것과 이것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인도적인 어떤 용법을 감안해서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것과 저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거 굳이 이것과 저것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까? 최근접의 조건 이래서 이것과 이것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더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되는 경우가 차무, 고, 피무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차멸, 고, 피멸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적으로 생겨남을 말하는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이 세상의 원리, 진리, 요거죠. 연기법을 이제 정형으로 말하는데 이 연기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경우는 A가 있으므로 A를 조건으로 B가 있다라고 하는 조건 발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연기를 이해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A가 있다, 그러니까 A가 있기 때문에 B가 있지만 사실은 B가 있기 때문에 A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 뭐라 그러죠? 상호 뭐라 하죠? 하여간 이게 서로 조건되는 그래서 하여간
이 우주의 모든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예. 그래서 뭐 이건 상호 아니 뭐 이건 뭐라고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너가 있다는 것이고 너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 이게 보통 이제 대승 쪽에서 해석하는 연기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니까야 안에서 이 연기법의 의미를 찾아보면 김보부님, 니까야 안에서 연기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냥 위에 일본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 카페에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경전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예외 없이 제가 보면 한 군데에서 정형부가 홀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찾아놨는데 뭐 거의 대부분 니까야에서는 이 연기법 정형부가 설해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 정형부 다음에 야디당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야디당 요거 즉 요거거든요. 즉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즉 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아니지. 유깁이 있다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 물론 뭐 이거는 이제 노사 수비고운의 고온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제 대략 이렇게 그 12가지의 그 조건의 발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12연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 가래를 중심에 놓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는 우리 삶의 현실. 요거를 이제 12연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연기의 정용구. 이것을 조건으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그 역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렇게 정형구로 연기를 설명하는 그것에 이어서 야디당, 즉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야기 그대로 보면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무아야 라고 말하는 이거는 그대로 12연기야. 요 얘기죠. 즉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고 하여간 니까야에 이 연기의 정형부와 연기의 정형부, 12연기 이러한 설법이 설해진 경전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형부는 사실은 많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전에. 근데 정형부가 나타나는 경전은 거의 다가 12연기라. 그리고 하나의 경전은 그냥 정형부만 나타나 있는 경전도 보았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사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를 말하시면서 이런 어떤 상호관계 이쪽에다가 연기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부처님은 조건 발생이라고 하는 요쪽에다가만 연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서로 조건되는 이관계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생긴다. 이런 측면에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고 요것 때문에 저것이 생겨나는, 그러나 최근점이니까 요것 때문에 요것이 생겨나는, 이렇게 조건되는 관계로서만, 조건 발생의 측면에서만 부처님은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아입니까? 서로 간의 조건 지어져서가 아니라 이 조건적인 발생이 있기 때문에 무아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연기는 이렇게 12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부처님은 오직 연기를 조건 발생의 측면에서만 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12지분으로 구성된 12연기는 요거 눈으로 딱 보면은 요걸 보고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2연기를 딱 보면 요걸 보고 요거 어떻게 생겼다? 안부모님 요거 딱 보면 12연기에서 무언가 한 가지 특성을 찾는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방적이다. 방할 때 요거죠? 여기 안 붙죠? 12연기라는 것은 조건의 발생에서 이 조건이 무명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죠. 요거 만약에 이게 또 서로 조건되는 그런 그 상태로 보면 행을 조건으로 무명이 있고라는 것도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는 일방적인 한쪽 방향으로만 그 조건의 전개를 말하지 행을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라고 반대 방향으로는 설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서로 조건되는 이관계라고 하면 행을 조건으로 무명이라고 또 설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연기,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인데 왜 무아입니까?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치라는 것이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아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라는 것을 부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원리 이렇게 그렇게 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왜 우리 삶에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이 있는가, 이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데만 연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 부처님이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이 설법은 이러저러 다양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고 오직 왜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길까? 요 문제에 집중해서 쓰고 있다. 요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이렇게 일방적이다. 이 연기는 12연기는 일방적이다.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제 대구법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일방적인 연기의 시스템 가운데 이러한 일방적인 연기가 중심이 되는 불교 교리 가운데 요 일방적이지 않은 조건 관계가 설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은 법은 뭐가 되겠어요? 서로 조건되는 거죠. 서로 조건되는 경우가 어쩌면은 이 경우와 같은 걸 수도 있죠. 서로 조건되는 경우를 설하는 경우가 경전에 몇 가지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연보분이 혹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얘기한 게 좀 있는데 기억하셔요? 서로 조건되는 거.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왜 이 얘기 있었잖아. 식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리고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에서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인연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식연 명색,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 연식,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그리고 요 둘,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요 관계 때문에 윤회한다. 라고 식과 명색에 의한 윤회를 대인연경에서 직접 말해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여간 경전에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요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거 하는 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꼭 짚어드리고 가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그냥 쭉 그 설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짚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경전은 이렇게 일반적인 연기의 어떤 시스템 가운데서 식하고 명색하고는 양방향적인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면 요거 뭐예요? 몸과 마음이니까 요게 오치온인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식은 재생연결식이고 명색을 오온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니까야에 근거해서 식과 명색 요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오치온인 나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한 군데에서 서로 조건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제 요거 말고 요 딱 12연기에 묶이지 않고 보면 또 교리 가운데에 서로 조건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본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셔요? 우리가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내적인 경향성이란 말이에요. 이 내적인 경향성이 개입을 해서 미자나띠 인식작용, 그러니까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번뇌라고 하잖아. 이 번뇌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알미, 냐나가 오염이, 그러니까 왜곡이 되잖아요. 그 왜곡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무명, 즉 고진멸조 사성제에 대한 무지, 모름이라고 하는 무명이고 그 무명 때문에 존재화되는 것이 탐과 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럴 때에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은 12연계의 최초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지분이니까 이거 생각 없이 보면 최초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시작점에 있는데 그건 뭐 원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때요? 연기이고 무하잖아요. 만약에 무명이 원래 있는 거 이렇게 설명되면 교리가 완전히 중심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명도 무언가에 조건지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죠. 우리 저기 마지마니카야 9번 정견경에 보면 정견경의 마지막에 가서는 요 무명이 번뇌와 조건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방금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내면의 이야기를 대략 설명했지만 타당하죠.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면 알매 왜곡이 무명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에 병든 번뇌니까.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 타당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봤어요? 사실은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다라고 할 때 이 번뇌라는 것이 참 다양하게 많은 번뇌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지금 왜 하필이면 요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개입할까? 요 부분 설명할 때 어땠나요? 계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계라는 것은 내입처, 외입처, 식, 요 18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서 개입한다. 요거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상과 관련한 공부한 거죠. 그런데 그거 내입처, 외입처, 식 이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거기에 또 하나 개입하는 게 있죠.
무명의 요소라는 게 개입을 하죠. 그래서 무명의 요소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고설법하면서 윤법원님 많이 이야기했지만요. 얼마나 강력한 무명이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외입처를 그냥 단순히 그냥 무어라고 보지 못하고 좋은 거, 나쁜 거, 갖고 싶은 거, 싫은 거, 뭐 이렇게 이제 외입처에 대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이런 걸 보았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계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요 외입처를 결정지어주는 데는 무명의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 무명의 요소라는 게 뭐예요? 욕탐이고 내려오면 탐이고 그 뿌리에 무명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무명이라는 게 쭉 자라나가지고 욕탐이 되어가지고 개입한다.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상해병등 번뇌라는 것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번뇌가 일어나서 개입했을까? 라고 따져보면 무명이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경경에서는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번뇌가 라고 번뇌라는 그 자체도 역시 원래 있는 거 아니라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렇게 보면 어떤가요?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것도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지죠. 예, 요거 이렇게 보면 번뇌가 12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뭐 번뇌를 포함한 13연기 이렇게 본다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13연기 가운데 일단은 오치온인 나를 설명하는 자리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왜 하필 이 가래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주는 무명과 행, 그 바닥의 번뇌 요 부분에서 무명과 번뇌가 또한 서로 조건된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발견할 수가 있죠. 괴로움의 발생 과정에서 이렇게 두 곳에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간 우리가 보아왔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서 요 두 가지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하면 요것이 갖는 의미가 명확해지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맞지마니까야 43번 그 교리문답의 큰 경에 가면 또 한 가지로 서로 조건되는 경우가 나타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죠. 요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생명력을 조건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명근이라는 말, 명근이라는 말하고 이제 빨리 워 자체는 좀 다르지만 뭐 그래도 거의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도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몸에 붙어 있는 눈은 이거는 그냥 눈이 어떤 물질인 거지 감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근이 아닌 거죠. 즉 살아 있어야 안입이 설 수 있는 감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을 조건으로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는 건 아니죠. 만약 이게 원래 있는 거라면 모두가 다 살아있어야 되지. 이 생명력은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김법우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생명력은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을까? 아니 있을 신의. 근데 맞아요. 지금 우리가 서로 조건되는 걸 보는 거니까 그 답변이 타당한데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전은 안입이 설신 요 5가지의 조건이 되는 생명력 요것에서 어떤 다른 것과의 그러니까 생명력이 어떤 것과 서로 조건되는 요걸 말해줘요. 그래서 그 서로 조건되는 관계 위에서 요건 있는 거야. 네. 여기에 체열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뭐 온기라고도 번역하고 뭐 체온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따뜻함 요거죠. 무슨 얘기를 하면 죽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일단 몸이 싸늘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온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요 43번 맞지마니까야 에서는 체열을 조건으로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뭐.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 그럼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생명력이 체열을 조건으로 한다면 체열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답이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야 이게 생명력을 가진 거고 왜 어떻게 몸이 따뜻한가? 라고 하면 살아있어야 몸이 따뜻한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비유로서도 나타내주고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명력과 몸의 온기라고 하는 이 2가지가 서로 조건된다. 근데 사실은 요 이야기 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게 오치원 중에 3개에 속하는 또 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생명력과 체열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따지면 식과 명색 여기에 그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의 안쪽에 속해 있는 그 내면적인 서로 조건됨이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서로 조건되는 3가지 모두가 12연기 또는 13연기적으로 우리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서로 조건되는 것이 3가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간 제가 지난 주말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하여간 이전에 뭐 익히고와 알고 있던 거지만 주목하지 못했던 그랬다 공부를 하다가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요것이 3가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요 3가지를 딱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은 12연기를 설명하는데 이해하는데 또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대구법회에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그렇게 전달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간 공부했던 것 중에 익숙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요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 5가지가 생명력을 조건으로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 생명력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 뭔가 유사하게 전해지는 경전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안, 입이, 설신, 근 5가지 감각 기능은 눈은 보기는 하지만 듣지는 못해. 이렇게 자기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인들이요. 그렇죠. 그 인들이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어떤 경전이 하나 있죠. 요 얘기. 제 눈이 안보부님 쪽을 향해 가지고 안보부님 향하는 이쪽을 향해야 되네. 안보부님을 향했어. 그러면 안보부님의 이러한 그 모양과 색깔이 빛을 매개로 안근에 잡히잖아. 그런데 제가 지금 눈은 안보부님한테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못 보죠. 왜 못 보나요? 자기 그렇죠. 결국은 본다라고 하는 이 감각 적용은 육체적인 감각 기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근에다가
식, 마음이 더해져야 요걸 뭐라고 불러요? 처라고 부르죠. 네이처. 그래가지고 안근 더하기 안식이 그냥 안 요렇게 부르면서 안 네이처, 안처, 안입, 안 네이처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것은 식과 더해져가지고 안 네이처가 되어주지 않는 한 보지 못한단 말이죠. 요거 우리가 네이처가 무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측면. 그러면 안식, 이식 내지 신식, 의식. 의식은 자체적으로 의근 역할을 하죠. 이거는 뭐 몸의 영역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육식, 육근 합해가지고 육내입체가 된다. 요거죠. 이럴 때에 요 이야기를 이제 운나바 바라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이 자기의 영역을 가진다. 그러면 무엇이 이 5가지 영역 모두를 경험합니까? 이러고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김호분이 무엇을 의지하죠? 5가지 감각 기능? 의,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호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만호를 의지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식 없이는, 그죠? 식이 없이는 근만 가지고는 못 봐. 그러니까 감각할 수 없어. 요 얘기잖아요. 요거를 의에, 그러니까 만호를 의지한다. 이렇게 운나바 바라문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거를 보죠. 몸의 감각 기능들은 만호에 의지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호 보고, 즉 마음 보고, 만호야,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잘 살아봐.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마음이 몸 데리고 지저분 대로 살다 보면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아마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이야기로 보면요, 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욕계 중생의 마음이잖아. 우리가 지금 욕계 중생이잖아요. 욕계라는 게 뭐예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게 까마 욕이잖아요. 마음 보고 요런 욕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음 보고, 마음아 몸 데리고 네가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어디 가 있을 거야. 요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만호에다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뭐죠?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만호가 의지하는 거 뭐예요? 여기서 이제 사티가 나오잖아. 이 얘기 뭐예요? 만호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요렇게 하다 보면 욕계 중생 수준의 요 마음이 몸 데리고 사는 꼴이 우리 삶을 퇴보로 이끌 거야. 괴로움을 만들 거야.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요 만호를 어떻게 좀 제어해서,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향상하는 삶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운나바 바라문경에서는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뭐 이어서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이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운나바 바라문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럴 때 부처님은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다. 열반은 완성이고 완결이고 종결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반 이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완전한 완성된 자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운나바 바라문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요 사띠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 사띠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나요? 사띠 만호를 지어해서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일단 삿띠는 기능이죠. 이렇게 하잖아.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요거 달리 말하면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한다라는 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이렇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죠. 요거 우리가 지난주인가 보았지만 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 표현을 또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삿띠 아야따나라고 우리가 하여간 정말 중요한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삿띠 아야따나. 근데 요거 사실은 네이처 메이처 하는 식으로 하면 삿띠하고 해서 염처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염처, 사념처라고 해서 삿띠 빠따나 삿띠를 강화하는 수행 요게 염처라는 이름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삿띠 아야따나를 어떻게 번역할 건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하여간 요 운나바 바라문경을 가지고 보면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하고 만호는 삿띠는 해탈을 열반을 의지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삿띠가 무언지를 정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제가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해봤지만 왜 이 삿띠가 필요하냐? 우리 현실이 욕계 중생이다. 욕계 중생인 내가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들이고 한번 살아봐 이러면은 일주일도 못 가서 어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삶이 퇴보하지 않으려면 향상하려면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만호가 제어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요거죠. 요거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놓치면 안 되는 관점이죠. 그리고 고1 만호를 제어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요 일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 거기에 삿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호는 삿띠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요 단어 삿띠 아야따나. 아야따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한 거죠. 식을 만드는데 네이처가 없으면 안 되고 웨이처가 없어도 안 되죠. 없으면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 처 아야따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러한 삿띠라는 것은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념처경에서 이 사념처 수행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죠. 삿띠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수행법도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삿띠 없이는 출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삿띠는 삿띠 아야따나다 이렇게 설명된 거. 예, 그렇죠. 그래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분까지 연결한 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조건 발생이고 일방적인 조건 관계를 설하는데 요것이 대표적으로 연기 즉 12연기 해가지고 이런 일방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서로 조건되는 경우가 경전에 나타나더라. 해서 식과 명색, 무명과 번뇌 두 개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건데 요런 시각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 더 본 것이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말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체열에 서로 조건되는 생명력을 조건으로 5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요 5가지 감각 기능이라는 요걸 놓고 보니까 동일하게 요걸 가지고 설해지는 중요한 경전이 있잖아. 그죠? 요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한다. 요거 내비두면 곤란하니까
만어는 삿띠에 의지해서 결국은 삿띠라고 하는 삿띠라는 것이 정의되는 이런 중요한 경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마치마니카의 43번 경하고 운나가 바라본 경하고를 연결해 보면 이 5가지 감각 기능의 조건 관계로부터 해탈 열반으로 지향하는 만어와 삿띠 이 관계까지를 싸잡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요거 5가지 감각 기능이 체열과 서로 조건되는 생명력을 조건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김법부님 우리가 지난번 한번 뭐 죽는 시점, 죽음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죽음의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도 사실은 연관된 이야기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죽는다라는 거 뭐예요? 생명력, 조건이 되는 생명력이 없어지면 죽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거, 체열이 함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마치마니카의 43번 경에서는 그 이어지는 이야기로 생명력과 체열과 그리고 식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서 요 3가지가 떠나면 이 몸뚱아리는 길가에 버려진 몽둥이 나무 토막만도 못하라. 당연하죠. 나무 토막이야 뭐 들고 가서 장작으로 해도 된대지. 생명력이 떠나고 체열이 떠나고 식이 떠난 마음이 떠난 이 몸뚱아리는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저기 시체가 있어요 하고 도망가는 그런 거지 나무 토막만도 못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거 불교적으로 이제 죽음이 사실은 설명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 생명력과 체열과 마음이 생명력과 체열은 5가지 감각 기능이라는 몸을 조건 지우는 거고 이 몸과 서로 조건 지어져서 나를 구성하는 즉 식과 명색인 요 식까지 3가지가 떠나버리는 것을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의 의미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죽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 요게 사실은 또 의사 선생님들 그 의학적으로도 필요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여기서 주고 있나요? 이게요. 생명력이 떠났는지 아직 있는지 요거 확인은 곤란하잖아. 체열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36.5도죠. 사람 체온이. 죽었다 하면 죽는 그 순간 이게 예를 들어 0도 이렇게 딱 떨어지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그래도 제 잘 모르겠지만 꽤 시간을 가지고 체온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차츰차츰 싸늘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시간 전에 돌아가셨는지 5분 전에 돌아가셨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돌아가신 시점일까?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어떤 경전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경전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경전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해줘요. 요거 12용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이랬죠. 네. 우리 독성집에 보면 나오지만 이 행이라는 것이 12용기에서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까야 상카라 신행, 왓지 상카라 어행, 찌따 상카라 심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요 행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행 이러면 몸의 형성작용이야. 무언가를 조건으로 몸이 형성되는 것을 신행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언가를 조건으로 말이 형성되는 것을 어행 이렇게 말하고 무언가를 조건으로 찌따가 형성되는 것을 심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마치마니카의 43번이 아니라 44번 교리문담의 작은 경에서 요 다음 이야기를 설명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몸을 형성하는 작용 요거 들숨날숨이라.
요거를 사실은 그간 불교계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었죠. 요거 그러니까 신행을 몸을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보지 않고 몸이 무언가를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보고는 신행이 들숨날숨이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들숨날숨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몸이 있어야 숨 쉬지 이 얘기잖아요. 시체는 숨을 안 쉬니까 좀 곤란하죠. 그러면 이게 신이라는 말을 할 때 이제 까야라고 하는 요 몸하고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쌀이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 없는 몸뚱아리 이런 우리가 육체, 신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차이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는요 이게 몸이 있기 때문에 숨쉰다라는 것도 현상적으로 그걸 틀렸다 하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몸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숨쉬는 건 아니거든요. 시체는 몸뚱아리가 있어도 그죠? 몸뚱아리가 있어도 숨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숨을 쉴 때 몸이 형성되는 것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것은 몸이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선적으로 자주 우리가 예를 드는 거죠. 10분만, 그러니까 연구부님 10분 동안 숨 안 쉴 수 있으셔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게 이 얘기죠. 그래서 들숨날숨을 조건으로 몸이 형성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밑다가 밑자라를 조건으로 말이 형성되고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되고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되는 건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하여간 그간 그 불교계에서 이 화살표를 거꾸로 그어서 몸이 들숨날숨을 형성한다. 찢다가 상과수를 형성한다. 이렇게 본 것이 사실은 마음을 잘못 풀고 12연기를 잘못 풀게 된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거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형성작용입니다. 요 얘기는 뭐예요? 들숨날숨이 없으면 몸이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들숨날숨이 없으면 이게 몸이 아니라 몸뚱아리 그냥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한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달리 말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게 분명히 생명력과 체혈이라고 하는 이 한쪽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거지만 이 자체가 단박 드러나 알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죽은 걸까? 어느 시점이 돌아가신 시점일까요? 라는 것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결국은 신행. 근데 이것도 말은 같은 거예요.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이비설신 요 5가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건 하나가 들숨날숨인 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분명히 요거 신행이 들숨날숨이다라는 요거를 근거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종의 시간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거 이거는 명확하죠. 숨이 끊어지면 이제 한 번 나간 숨이 한 10분쯤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숨을 기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온도가 몇 도가 떨어졌을 때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이 체열과 서로 조건되는 생명력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요 한 가지 경전의 말씀에서 일단 우리가 3가지를 본 거예요. 서로 조건되는 것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 하나 보았고, 요러한 요것 때문에 5가지 감각 기능을 조건의 단계로부터 의지 관계를 보아가지고 사띠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거, 그것도 하나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신행이 들숨날숨이라는 요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그렇다면 죽는 시점은 언제일까?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된 거죠.
뭐 이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싶어서 어제 대구에서 설법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이 사피라는 것은 또 네. 어디서 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삿띠라고 하는 기능도 이것도 분명히 원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삿띠를 힘있게, 일어나고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지어야 할 거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애매함이 있어요.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은 삿띠를 힘있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삿띠가 힘이 써진다라고 하는 그거는 일단 삿띠가 생겨나 준 이후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류다니까야의 그 칠각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류다 이렇게 나오죠. 그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류다 중에 보면 계경이라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 계경에 보면 그러니까 염각지 삿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우리 지금 주제로 보면 삿띠가 최초에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저기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을 동일한 일으킨 생각을 지속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지속적 고찰을 계속해주고 이러면은 납띠 경향이 생긴다. 요 얘기 봤었죠. 그런데 그거랑 유사하게 그러니까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 대신에 아누사라띠 아누 위따깨띠 하면 삿띠의 구성 요소가 일어난다, 출발한다 하는 그 부분을 말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는 하여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요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속하는 요거라면 아누사라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유지해주고 그 상태에서 아누 위따깨띠 생각을 동일하게 일으켜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보면은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 다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원어적인 차이가 위따가 위짜라로 되는 경향이 생겨나는 조건과는 조금 다르게 아누사라띠 아누 위따깨띠 이래서 동일한 기억을 반복하고 그 상태에서 동일한 일으킨 생각을 반복하는 요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념처 수행을 하자거나 뭐 이래 할 때 이 최초로 삿띠가 생겨나는 그 자리는 어딜까라고 하니까 내가 앉아서 지금부터 호흡을 봐야겠다. 내가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요 생각을 반복해주면 이제 삿띠라는 요것은 일단 내 마음 작용의 일부로서 기능의 역할을 하니까 삿띠라고 이름 붙여서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호흡을 봐야 되겠다. 호흡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겠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까예 까야누빠시 위아라띠 이래서 몸에서 몸을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요것이 사념적, 즉 삿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요 하나의 법, 하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잖아. 요 기억을 하면서 그래 요렇게 하면 삿띠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삿띠를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자. 그러니까 법에 대한 기억 위에서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는 윗자리띠까지 가면은 그 일으킨 생각이 다른 곳에 방해 없이 유지되는 거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아누사라띠 아누위따케띠가 결국 그거지 뭐. 경전에서도 하여간 법을 외워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아누사라띠 아누위따케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법을 배웠다. 지금부터 내가 삿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을 하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대념처경 등을 통해서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것으로 수행의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 부분을 그러한 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법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나도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을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러한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찬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의욕, 열의 이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요 찬다가 되돌아와가지고 만호에 선행하잖아. 그래서 찬다가 유일하게 양반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이제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누사라띠 아누위따케띠 하는 이 결과로 찬다가 만호 쪽으로, 그러니까 6내입초의 만호 쪽으로 이렇게 지향해가는 그 자리에, 찬다가 지향해가는 그 자리에 그 찬다의 앞부분에서 아누사라띠 아누위따케띠 해주면 거기에 이제 내 마음 작용 중에 이제 만호를 제어하는, 만호를 알아차리는 요런 마음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한 기능을 우리가 부르기를 삿띠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뒤에 한번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앉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에 보면 요 이야기, 삿띠 이전의 것이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삿띠 이전에는 일단 삿띠가 생겨나면 삿띠를 힘있게 하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그 삿띠 이전에는 삿띠도 원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그죠? 우리가 이건 모든 것이 무명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서 번뇌랑 조건 지어지는데 삿띠라고 해서 원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불교적으로 무화가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삿띠는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삿띠 이전의 것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걸로 보면 좀 꽤 오래 전에 적은 글이 좀 상당히 투박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안보부님 지금 질문하신 게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건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표현을 못 봤고, 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상류다 에서 보면 그 계경이라는 경전에서 하여간 그 염각지, 삿띠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요거죠. 염각지, 그러니까 삿띠 bodjanga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힘이 써지고 이렇게 나오든가 그렇게 이제 그것도 세 단계로 이렇게 그 염각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말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첫 번째로 삿띠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시작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냈어요.